사사기 6장 7절부터 1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 같이 받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에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여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여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어느 날인가요? 버스에 시골을 다니는 버스가 있는데 그 버스 운전기사 옆에 한 할머니가 앉아 있습니다. 근데 이 할머니가 운전기사가 운전을 하고 있는데 이 아몬드를 하나를 주는 거예요. 아몬드 하나를 받아서 운전기사가 먹으면서 감사하다고 또 먹었어요. 근데 조금 가다가 또 하나를 주는 거예요. 하나를 또 먹었어요. 조금 가다 보니까 또 하나를 주네요. 또 받아 먹었어요. 그래서 이제 운전기사가 생각하기를 아니 어르신 아니 이빨도 안 좋으시면서 아니 왜 이 아몬드를 이렇게 사셔서 사가지고 이렇게 저에게 주십니까? 그랬더니 할머니가 뭐라고 했을까요? 내가 다 빨아먹고 아몬드는 원래 초콜릿이 발려져 있잖아. 내가 다 먹고 이것만 준 거야. 맛있는 건 다 먹고 아몬드 초콜릿은 다 먹고 그 아몬드 버리기 아까우니까 이렇게 준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주는 자입니다. 그래서 뭐죠? 이 초콜릿만 빨아먹고 아몬드는 주지 마시고 이왕이면 어떻게 해요? 섬기고 주는 자로서 사랑을 베푼다면 더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오늘의 이 본문 말씀은요, 여러분 사사기 내용입니다. 이 사사기 하면은요, 여러분 아마 성경을 읽어보셔서 알죠. 사사기의 내용은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한 것인데요. 여기에서 핵심 단어를 이렇게 딱 추려보면 이렇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그곳에 역사했던 하나님의
그 몰드를 모든 일들이 이제 그때의 그 세대들은 죽고 나서 이제 그 다음 세대가 일어나는 세대가 바로 사사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사사기를 잘 살펴보면은 그 핵심 단어를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첫 번째는 뭐냐면 이 불순종입니다. 두 번째는요, 이 불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걸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예요? 이 어려운 상황 속에 처하다 보니까 이 회개를 하게 되고, 그때에 하나님께서 다시금 자비와 긍휼로서 그들을 구원하는 일들의 반복이 이 바로 이 사사기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반복적으로 보게 되면 참 그걸 느낄 거예요. 아니, 맨날 왜 똑같은 것이 또 반복돼? 그런데 거기에서 보면은 사사기 2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 세대의 사람도 다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11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바알들을 섬기며. 자, 12절 말씀까지 한번 같이 볼게요.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해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되. 13절.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자, 여기에서 보니까 오늘 여호수아 시대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살아갔던 세대가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 세대죠. 근데 그 부모 세대가 다 죽었어요. 그러고나 다 조상들로 돌아갔고, 이제 그 뒤에 다음 세대, 다음에 일어난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말씀이죠. 부모 세대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이뤘지만 그 다음 세대, 자녀들은요,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고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행하셨던 일들도 알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어떤 결과가 나타나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 땅 가운데 있는 다른 신들, 결국 뭐죠? 세상의, 주변의 세상의 사람들의 영향을 받고 그들처럼 그들의 신을 섬기고 그들에게 신에게 절하고 그들의 풍습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중요합니다. 오늘 나에게 역사했던 하나님, 내 삶에 함께했던 하나님, 내 삶에 역사했던 하나님을요, 하나님의 은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는 반드시 자녀들에게 뭐 해야 될까요?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다음 세대가 여전히 아름답게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그 복음의 은혜를 이어갈 것입니다. 여기에서는요, 양보가 있으면 안 돼요. 여기에서는 양보가 있으면 안 됩니다. 말을 잘 안 듣거들랑 개인적으로 꼭 면담을 하셔서 반드시 못을 박아야 돼요. 어떻게? 먼저는 우리 내 삶의 역사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해줘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됐는지, 그 예수님의 사랑을 또 내가 어떻게 경험했는지, 그리고 그 은혜가 내 삶을 어떻게 나를 변화시켰고 어떻게 내가 그 은혜 안에 서게 되었는지를 하나님이 내 삶에 어떻게 관여하시고 내가 어떻게 말씀을 믿게 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삶에 어떤 일이 이루어졌는지를 자녀들에게 가르쳐주고 가르쳐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너는 뭘 알아? 오직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믿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계속해서 복음의 은혜를 가르쳐줘. 여기에서는 양보를 해서는 안 돼요. 예전에 그 책을 읽다 보니까 케네스 해긴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배를 늘 인도하시는데 보면은 그냥 어른들은 예배를 잘 드리는데 자녀들은 계속해서 딴짓을 하고 얘기를 하고, 지금으로 따지면 뭘까요? 지금으로 따지면 뭐 스마트폰을 보는 게 되겠죠. 스마트폰을 막,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이제 스마트폰이 없으니까 지들끼리 막 농담하면서 떠들고 예배가 계속 방해가 되는 거예요.
그때 이제 그 목사님께서 이제 그것을 보시고 나서 이제 아주 그죠? 이제 부모님께 되게 꾸지람을 했습니다. 왜 자녀들이 옆에서 그렇게 장난치고 하고 있는데 왜 가만히 놔두고 있느냐? 왜 그걸 그냥 방치하고 있느냐? 그래서 이제 그 부모님들이 자녀들에 대해서 이제 막 코칭을 하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아이들이 말씀을 듣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예배 때. 말씀을 들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집중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심령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그 마음에 들어가니까 아이들이 드디어 변화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많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듣는 귀가 열리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장난치고 딴짓한다고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다음 세대에게 내 삶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가르쳐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계속해서 말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반대로 어떤 일이 일어나요? 세상을 본받아요. 세상을 본받아서, 오늘 여기서는 우상숭배라고 말하지만은 세상을 본받아서 그들처럼 생각하고 그들처럼 말하고 그들처럼 행동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니 이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겠어요? 이게 믿음의 삶의 역사를 바꾸는 일들이 되겠습니까? 그렇지 못하겠죠. 이게 사사기의 반복입니다. 그렇다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사사기 2장 14절 15절 말씀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을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15절 말씀,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의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과 이 재앙이 있는 걸 보겠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떠나 있다고 해서 이렇게 진노하거나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그들에게 직접 임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 이 모든 저주와 진노와 심판을 누가 담당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다 담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바라보기 때문에 심판과 저주가 아니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죠. 그러나 어떤 일은 일어날 수 있느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말씀을 알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믿음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지으셔서 그분의 유업을 주시고 그분의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향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과 부르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나도 발견하거나 취하거나 그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결국은 믿음 안에서 우리 삶에 주어진 유익을 누리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심판했다라고 말하는데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이 진노와 저주와 심판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쏟아 부으셨어요. 죄에 대한 심판의 모든 경과를 오늘 그리스도를 버리심으로 말미암아 다 쏟아 부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모든 죄에 대한 속량을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는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심판하시진 않지만 뭐는 있어요? 그것에 대한 이 결과, 그리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그 은혜의 자리에 서지 못함으로 많은 어려움 그리고 이 고난들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중요한 것은 그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을 누구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간증해주고 나타내줘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말씀을 듣지 못하는 어떤 상황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 이 부모들이 가지고 있는 사랑과 권위와 권면을 통해서 아이들이 말씀을 듣고 강순환 강혜민 말씀을 듣고 그래서 말씀을 듣는 자가 되게 한다면 그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부름의 삶들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게 이 성경의 반복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늘 고난 중에 있다 보니 그때 뭐예요? 그때 이제 힘드니까 누굴 찾아요? 구원자를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에 이제 비로소 하나님을 찾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성경에 보면 이사야 6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그러니까 이 힘든 상황에, 그러니까 그 미디안 이 사람들에게 넘겨지고 고난을 받고 고통을 받다 보니까 그냥 너무너무 힘드니까 이제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우리 조상의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우리를 구원하소서 구원하소서 하면서 계속 찾기를 시작하는 것이죠. 그때의 6장 8절에 보면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우리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죠. 오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누굴 보낼 것이다? 한 선지자를 보내서 오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또 9절의 말씀에 보면은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라고 하면서 오늘 그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그 기도를 부르짖음을 다시금 들으시고 그것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서 응답하셔서 오늘 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으로 다시금 나타나게 됩니다. 시편 107편 19절 20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 도다. 이게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긍휼과 자비를 통해서 구원 얻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진짜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자녀가 되는 순간 하나님의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왜 자녀들이 승리하는 삶, 이기는 삶,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유업, 그 우리를 향하신 놀라운 계획을 삶에 살지 못하는가? 그것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향하여 구원해달라고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아버지께로 돌이켜서 아버지와의 교제를 회복하는 자의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알잖아요. 아버지를 떠나서 방황했던 탕자 이야기를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아버지를 떠나갔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끊긴 건 아니죠. 아버지는 계속해서 자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아버지를 떠나서 관계, 교제가 끊어져서 살아가다 보니까 세상 가운데서 그냥 돈도 뭐도 다 잃어버리고 이제는 아무것도 없어서 굶어 죽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내가 다시금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그곳에서 종이라도 해야 되겠다라고 돌아가니까 아버지가 뭐하고 있었어요? 성경 보면 먼 발치에 서서 계속 기다리고 있었어요. 성경 보면 어때요? 아버지는 딴 일도 해야 되는데 사람이라면 그렇게 못 하잖아요. 일하고 바쁜데 어떻게 기다려요? 그냥 하나님 아버지시기 때문에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먼 발치에서 오는 그 아들을 향해서 그 아버지가 달려나갑니다. 달려나가서 하신 일이 뭐예요? 그를 품에 안고 자랐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반지를 빼서 다시금 뭐 해주고 이 아들의 너는 여전히 뭐야? 나의 아들이야. 그 자리를 회복해주고 새 옷을 입히고 그를 위해서 잔치를 베풀어 주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승리하는 삶, 은혜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음으로 나를 구원하소서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눈을 들어서 아버지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교제하는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면 오늘 우리는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오늘 아버지의 말씀을 믿고 그분이 성령 안에서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우리를 향하신 놀라운 그 삶을 향해서 계속해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그럴 때에 우리에게 믿음이 오고 그 믿음은 확신이 되어서 열매 맺게 될 것이죠. 이 구약의 성도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거듭나지 않았어요. 이들은 역시 죄 아래 있었습니다. 그들은 우리처럼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지 하나님의 진짜 아들이 아니에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들은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통해서 구원되었다면 저와 여러분은 믿음을 떠난 하나님의 교제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요, 오늘 이들이 왜 이렇게 그 어려움을 당했는가라고 했더니,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왜 이렇게 미디안 사람들에게 고통을 당했는가라고 봤더니 이 사사기 6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여기에 보면은 나는 너희를 구원해낸 하나님이고 너희를 건져내서 너희를 축복한 하나님인데,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그 땅에서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그러니까 그들의 신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뭐 했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지 않고 굉장히 두려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말씀드리면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세상의 보냄을 받은 자들입니다. 세상 가운데 있을 때 무엇이 두려우십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에게는 아들의 권세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가운데서, 직장 가운데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무엇을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오늘 이들이 미디안에게 고통받았던 것은 뭐예요? 그들의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이 섬기는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나 이들은 뭐 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섬기는 신을 두려워했어요. 무서워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어요? 확 쫄아서 어떻게 됐어요? 늘 그들 앞에 노략당하고 빼앗기고, 열심히 농사 지어놓으면 그냥 와가지고 가져가면 다 헌납하고, 그러니까 뭐 늘 뺏기는 삶을 살아간 거예요. 한 번도 뭐 하지 못하고, 대적하지도 못하고, 싸워보지도 못하고. 그 요즘 말하면 뭐예요? 가스라이팅 당했어. 가스라이팅. 완전히 가스라이팅 당해가지고 대적하지도 못해요. 가끔 보면 그제 가스라이팅 당한 거 보면 막 등치는 산만한데 막 조그만 애한테 그냥 굽신굽신하면서 아무것도 대항도 막 때려도 그냥 맞기만 하고. 왜 그래요? 사실은 막 힘도 있고 싸우면 이길 것 같은데 그냥 정신적으로 지배를 당했어요. 쫄아가지고. 오늘 이들이 그랬어요. 이 미디안의 신들을, 그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그냥 거기에 마음이 쫄아가지고 그냥 있다 보니 어때요? 그들이 와서 달라고 하면은 주고, 애쓰게 농사 져놓은 거 그냥 가져간다고 하면 다 내주고, 한 번도 저항도 못하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직장을 하던 사업을 하던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이거 안 하면 또 어떻게 망할까? 이 계약이 안 되면은 내가 아니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따라해 봅니다. 나는 복의 근원입니다. 형통은 나의 것입니다. 부유함은 나의 것입니다. 나는 승리자입니다. 나는 하는 일마다 잘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복과 은혜와 권세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오늘 그것에 대해서 두려워할 때 뭐 하는 거예요? 우리는 뺏기는 거예요. 이들이 그랬습니다. 두려워함으로 오늘 모든 것을 다 뺏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냥 두려움에 쫄아서 아무것도 하지 못했던 거죠. 오늘 요한일서 4장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고 그랬습니다. 두려움에는요, 형벌이 따른대요. 그러니까 두려워하면 뭐예요? 두려워하면 당하게 돼 있어요. 두려워하면 억눌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늘 그리스도의 온전한 사랑,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어떠한 위대한 일을 행하셨는지를 계속 기억하십시오. 독생자 아들을 아낌없이 땅 가운데 보내셨고, 그 아들 되신 예수님은 내 아이에게 생명을 주고 나를 하나님의 가족과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분은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그냥 발가벗겨진 채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모진 고통과 고난을 받으셨고, 정말 이 창으로 마지막에는 어때요? 옆구리와 이 폐를 찔리고 심장까지 관통당하는 그런 모든 고통을 당하셔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죽음을 대신한 사랑, 그 사랑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 안에서 거하십시오. 그 사랑을 기억하십시오. 그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습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은 이렇게 말하죠. 같이 읽어볼게요.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그러니까 뭐예요?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두려워함으로 한평생 매여서 종노릇하는 삶, 이 죽기를 무서워할 때 뭐하죠? 죽음을 두려워할 때 우리는 거기에 매여 사는 삶을 살아갑니다. 먹고 사는 것이 두려우십니까? 먹고 사는 것이 걱정되고 염려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일평생 거기에 매여 쉬지도 못하고 맨날 일만 하다가 그냥 거의 매여 살아갈 거예요.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제발 뭐 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라. 하나님의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그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을 아시느니라. 들에 있는 백합화를 보라,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오늘 사람들이 돌보지 않지만 아버지께서 이 한낱 미물도 돌보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인 너희일까 보냐?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을 먼저 신뢰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서십시오. 그러면 그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대요. 그렇지 않고 우리가 무서워한다면 뭐 하는 거예요? 거기에 매인 자가 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1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두려움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진짜 아버지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의 영으로 저와 여러분 안에 영원토록 함께 살고 계십니다. 그분이 지혜요, 능력이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끄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지혜의 영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늘 또 본문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느니라 하셨느니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드디어 누구에게? 이 기드온에게 나타나는데, 여기 보면은 기드온이 뭐라고 있느냐?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려니. 그러니까 밀 수확을 했어요. 밀을 수확을 했는데 그걸 타작을 하잖아요. 타작을 하면 어떨까요? 여러분, 타작 아세요? 타작? 옛날에 그 타작 기계 보면 어때요? 그죠? 타작을 할 때 밀을 예전에는 저도 시골에 살아봐서 알아요. 해보진 않았지만 본 거는 많아요. 전 농사는 많이 안 졌지만 예전은 초창기 때는 어떤 거냐, 이렇게 쇠시랑으로 돼서 거기다 착 해서 쭉 당기면은 이제 이렇게 그 벼다리 떨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은 이 탈곡기처럼 생겨가지고 그냥 막 이제 수동으로 돌리면서 그냥 대면은 다다다닥 하면서 떨어졌어요. 그 다음에 나온 게 이제 탈곡기라고 해서 기계로
돌리는 거, 경운기에 연결해서 동력을 통해서 이렇게 탈곡하는 것. 요즘 뭐예요? 콤바인이죠. 배는 즉시 탈곡해서 그냥 자루에 담겨지고 이렇게 그냥 자동화 시스템이 됐는데, 밀을 수확을 했는데 이 밀을 이제 터는 일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하면 어때요? 저거 봐라, 저거 밀터네. 그러니까 와서 빼앗아 갈까봐 무서워가지고요. 어디에 들어가서 지금 탈곡하고 있어요? 여기 성경에 보니까 포도주 틀, 이게 포도주를 담그는 거대한 틀 안에 쏙 숨어가지고 그 안에서 안 보이게 살며시 타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무서워서 또 이거 하다 보면 또 뺏기니까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숨어가지고 지금 탈곡을 하고 있는 이 기드온입니다. 근데 그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찾아온 거예요. 무서워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 포도주 틀 속에 들어가서 몰래 뭐 하고 있는데, 이 탈곡을 하고 있는데 찾아온 거예요. 찾아오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가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어때요? 무서워서 뺏길까봐 지금 포도주 틀에 숨어서 탈곡하고 있는 그에게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큰 용사여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인간적으로 바라보는 관점과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은 다른 것이죠. 우리는 마음이 쫄아서 무서워서 두려워서 마음 쫄아 있는, 그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나는 해도 안 되네, 이런 마음으로 마음이 쫄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한 나에게 큰 용사여. 우리 옆 사람 보고 한번 해볼까요? 큰 용사여.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기드온에게 찾아오셔서 큰 용사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시는 내가 누구인가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나를 바라보는 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나 자신을 내가 스스로 바라볼 때 사실은 우리 과거에 돌아보면 어때요? 과거가 늘 승리하고 성공하고 뭐 잘되고 뭔가 막 많은 것을 공급받고 부유하고 풍요롭고 막 뭔가 잘 되는 것만 살아온 삶이, 그런 삶을 산 사람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어때요? 힘들게 어렵게 실패하고 아픔도 경험하고 인생의 수많은 굴곡들을 경험하다 보니까 이제는 딱 생각해 보니까 어때요? 이게 보니까요, 나이 먹은 사람이나 나이 적은 청년이나 똑같더라고요. 인생 많이 산 거나 적게 살았건 똑같은 마음을 느낍니다. 돌아보면 어때요? 나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네. 나는 역시 내 능력은 이 한계인가 봐. 그리고 그 세상을 향해서 정말 담대하기보다는 마음이 쫄아가지고, 이거는 똑같아요. 청년들도 똑같고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공부하다가 안 되니까 어때요? 그냥 오지가 안 되니까 그냥 자포자기 갖고 그냥 뭐죠? 그냥 정말 뭐 목숨을 내놓는 아이들도 있잖아요. 심지어는 초등학생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나를 바라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인간적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는 한없이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아유, 또 실패했네. 아유, 또 결단했는데 또 넘어졌네. 그러므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아유, 나 같은 건 안 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어떤 상황에 두려워서 무서워서 숨으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시는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기드온을 향해서 큰 용사여 라고 말했던 것처럼 오늘 저희를 향해 말합니다. 큰 용사여, 나의 아들이여, 내 사랑하는 아들들이여 라고 말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 사사기 6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잘 보세요.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요 능력을 주셨습니다.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능력을 주셨습니다. 가난에 허덕이고 있다면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세상 가운데 이길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뭐예요? 우리 삶뿐만 아니라 수많은 영향력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그리스도의 대사들입니다. 다시 따라해 봅니다. 나는 보내심을 받은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나는 보내심을 받은 그리스도의 대사들입니다.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주님께서 말씀하신.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늘 이 땅에 이 대사들로서 사신으로서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너의 힘으로 뭐하라? 구원하라는 것이죠. 더 이상 쫄아 있지 말고 숨어 있지 말고 오늘 구원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이 바라보는 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는 내가 누구인가를 바라봐야 됩니다. 변화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변화는 생각의 변화입니다. 생각은 말의 변화고 말의 변화는 행동의 변화를 통해서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계획에 반응하는 자가 되십시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에 반응한다면, 오늘 기드온이 쫄아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계획은 뭐였어요? 큰 용사여, 너를 통해서 누구를? 이스라엘을,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오늘 구원자로서의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것이었다면 오늘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의 대사로 보냈을 때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걸작품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인생에 앞서서 계획하신 그 길대로 이끄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가 새롭게 피조물로 지어졌을 때,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만들어졌을 때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더 좋은 계획들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거기에 반응해야 됩니다. 그 말씀 앞에 반응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살아가다 보면 막히는 문제도 있고 답답한 문제도 있고 실패할 것 같은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최선의 결과는 아닙니다. 그러한 도전과 억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그냥 그 닥쳐오는 파도에 반응해서 우리가 그냥 흔들리고 있을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과 계획에 반응해서 담대하게 일어나서 예수님처럼 바람아 파도야 잔잔하라 라고 하면서 오늘 그 상황을 다스릴 것인가? 오늘 하나님께서 보시는 나를 여러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옆 사람에게 더 이상 쫄지 마. 확실하게 해봐요. 더 이상 쫄지 마세요.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나를 향한 계획과 부르심에 바라보면서 여러분 반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그 생각이 변화될 때 반드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 15절 말씀 한번 보세요.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에서 미디안에서 구원해라 했더니 기드온이 이제 하는 말이 있습니다. 15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여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이니이다.
그러니까 기드온의 대답은 참 우리 대답하고 똑같아요. 나는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없어요, 이 말이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6장 16절 말씀에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오늘 말씀합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오늘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성령님이,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심으로 지금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함께 계시다면 이제는 우리가 어떤 태도와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될까요? 우리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오늘 기드온이 이렇게 숨어서 떨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오늘 그를, 하나님께서 보시는 관점을 통해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가십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베드로 잘 아시잖아요. 베드로 하나님 앞에서 어때요? 예수님 앞에서 수제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가 어땠어요?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 밤에 3번이나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배신합니다. 부인합니다. 그때에 주님께서 어땠을까요? 인간적으로는 정말 무서워서 두려우니까 어땠어요? 나도 잡혀갈까봐, 죽을까봐 예수님을 그냥 첫 동이 트기 전에 3번이나 저주하면서 부인합니다. 그렇게 뭐라고 말하는, 예수님이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예수님이 죽는 곳에 나도 죽는다고 예수님을 따라가겠다고 했던 그 수제자가 그 밤에 3번이나 부인하는 거예요. 나 예수님 몰라. 더 나아가서는 뭐라고, 저주하면서 부인했다고 말하니까 어때요? 그냥 예수님에 대해서 욕을 하면서 부인을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이 베드로가 얼마나 상심됐을까요? 아이고, 내가 수제자라고 하면서, 내가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어떻게 내가 이 두려워서 무서워서 예수님을 이렇게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했을까 막 낙심하고 좌절해가지고 그때부터 어땠어요? 에라이, 고기나 잡으러 가자 해가지고 그냥 다시금 배를 타고 고기를 잡으러 갔습니다.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금 누구에게 찾아와요? 우리로 얘기하면 그 배신자 같은 그 베드로를 찾아옵니다. 찾아와서는 이 아침 조반에 이렇게 생선을 구우시고 그것을 이 베드로에게 주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다 하니까 그냥 베드로가 얼른 막 나오잖아요. 그때 그 조반을 주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해요? 너 나 사랑하냐? 아유 주님, 내가 주님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아시잖아요. 네가 다른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해? 주님이 아시잖아요. 네가 다른 사람 나를 더 사랑하냐? 오직 주님만이 아십니다. 그때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해요?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돌보라 라고 하면서 자신의 일을 누구에게? 베드로에게 위임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실수도 할 수 있고요, 넘어질 수도 있고요, 인간적으로 볼 때 너무나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잘못 행동하고 잘못 바라보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아십니다. 큰 용사여 라고 했듯이 오늘 베드로에게 예수님의 모든 사역을 위임해주고 교회를 세우게 하시는 일들을 행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그냥 열심으로 죽이러 다녔던 사람이야. 또 예수님 믿는 사람을 잡아서 죽이기 위해서 가는 곳에서 예수님이 그를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는 그를 통해서 뭐예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사도로 세우셔서 그 일을 행하십니다. 이때 바울은 뭐라고 했을까요? 주님 앞에 하나님을 만나고 뭐라고?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그냥 죽이려고 했던 사람인데 제가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너는 이방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로 내가 선택했고 내가 너를 불렀다라고 하시면서 오늘 그 일을 위임해 주심으로 그 일을 행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는 어땠어요? 오늘 바울이 회개하고 예루살렘 교회 왔을 때 사람들이 막 두려워 떨었습니다. 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던 자니까. 아마 사람들은 얘기했어요. 어떻게 저 사람이 복음을 전하고 어떻게 저 사람이 할 수 있느냐.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은 달랐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보시는 내가 누구인가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오늘 주님이 찾아오셔서 큰 용사여, 오늘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부르심을 바라보시고 오늘 그 말씀과 그 계획하심에 반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간적인 생각, 세상적인 생각, 세상을 바라보는 두려움에 쫄아있지 마시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누구인가를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관점으로 큰 용사여 했던 것처럼, 실패와 좌절과 절망 가운데 있던 베드로를 찾아온 주님처럼 오늘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리스도를 잡아 죽이던 그 바울을 찾아와서 복음의 사도로 세우셨던 오늘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내가 누구인가를 바라보시면서 세상 가운데서 담대하게 오늘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일들을 이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받은 말씀을 상고하시면서 그렇습니다 주님, 나는 큰 용사입니다. 주님 내게 찾아오셔서 오늘 이제 내가 그냥 인간적으로 내가 나를 바라보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는 내가 누구인가를 바라봄으로 오늘 내 직장에서 내 삶에서 내 삶의 모든 곳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복음도 말하고 담대하게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겠습니다 라고 우리 함께 한번 고백하면서 기도드린 시간 같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두려워 떨며 포도주 틀에 숨어서 오늘 밀을 수확하고 있는, 타작하고 있는 기드온에게 찾아오셔서 큰 용사여, 내가 너와 함께 있도다.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적인 관점으로 내가 나를 바라볼 때는 연약하고 약하고 작은 자이며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큰 세상을 바라볼 때에 다 나보다 똑똑한 것 같고 잘난 것 같고 지혜가 있는 것 같고 능력이 있는 것 같은 것을 볼 때 두려워하는 마음이 들고 또한 마음이 약해지는 마음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오늘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큰 용사여,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오늘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 오늘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십니다. 지혜가 내 안에 있습니다. 아들의 권세와 능력이 내 안에 있습니다. 두려워 마음 졸이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보시는 내가 누구인가를 알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획에 반응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위해 이 시간 기도하오니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하셔서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시옵소서.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